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시작. 어떤 집을 짓고 계십니까? 19세기에 영국의 저명한 지식인 존 러스킨이라고 하는 분이 그의 저서 건축의 7등불이라고 하는 책에서 건축의 주요한 재료는 철근, 시멘트, 돌, 나무, 기와, 벽돌, 흙 이렇게 7가지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7가지 재료가 있는데 진리, 미, 아름다움, 힘, 희생, 순종, 노동, 기억 7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설계자와 건축자의 인격이 그 건축물 속에 담겨 있어야 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여러분 잘 아는 철학자 괴테가 너무 멋진 말을 했는데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시작.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아예 안 따라하려고 작정한 분이 계시네. 건축은 얼어붙은 음악이다. 너무 멋진 말인데요. 건축물은 얼어붙어 있듯이 고정되어 있지만 그 속에는 음악과도 같은 감동이 있다. 이런 말입니다. 멋있지요. 요즘 우리나라의 시골에 펜션이나 전원주택을 보게 되면 너무 멋있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집들을 볼 때마다 이야 예쁘다, 아름답다. 저런 펜션에서 며칠 묵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내 살아온 인생이 건축물이라면, 집이었다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있을까? 학생들 허리 펴고 목사님 보세요. 쭉 허리 뚝 등에 붙이고 뒤에 등 붙이고 얼굴이 안 보이는 사람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 있네. 이렇게 사이사이로 와. 소 뒤에 오른손 마찬가지. 눈 감고 들지 마세요. 설교를 눈 감고 듣지 마세요. 여러분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짜장면 맛볼 때 뭘로 봐요? 혀로 봅니까? 첫째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맛있겠다. 여기서 맛의 70%를 잡는 거예요. 제대로는 이게 표정으로 다 하거든요. 근데 눈 감고 있으면 뭐 하자는 거야, 눈 감고. 듣겠다는 거, 안 듣겠다는 거. 연세가 많으시면 눈 감으셔도 돼요. 이분들은 집중력을 위해 눈이 감겼죠. 눈 뜨면 잘, 헷갈려고 눈 감아야지만 잘 들릴 수 있어요. 75세 이상은 허락합니다. 그 이하는 눈을 뜨고 눈으로 맛을 봐야 되고, 목회자가 안 보이면 이렇게 이동해갖고 이 넓은 자리에 오갖고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볼만하잖아요? 자, 잘 봐요. 헷갈리게 하지 말고. 또 안 보이는 사람 있어. 내 인생을 건축물로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집이었을까? 지금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쁜 펜션 같은 집일까? 내 인생이. 내가 질문해보기를. 여러분도 질문해보세요. 고즈넉한 전통 한옥일까? 대도시의 화려한 빌딩 같은 건물일까? 내가? 아니면 조립식으로 대충 꾸며놓은 임시 건물이 내 집은 아닐까? 내 인생이 그렇지 않았을까?
겉만 뻔지르하게 인테리어로 확 막아놓은 겉만 뻔지르한 그런 말린 건물은 아닐까? 내 인생이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 인생이 건물이라면 어떤 것이 내 인생일까? 그래서 결론을 짓기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아,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다는 게 아니고 아름다운 호수변에 살포시 얹어져 있는 펜션같이 살고 싶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오늘 공독한 성경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건축에 비유하면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분파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소송 문제, 그리고 결혼 문제, 성만찬의 문제, 부활의 문제 등으로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즈음에 와서는 우리가 건축자들처럼 함께 연합해서 믿음의 집을 건축하는 것이다. 이 부분을 오늘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라.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터를 닦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지혜로운 건축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설립할 때만 하더라도 그가 오늘 본문 1절부터 1장에 보게 되면 오늘 1절, 오늘 3장 1절, 3절까지 보게 되면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어린아이처럼 단단한 음식 먹이지 않고 죽같이 부드러운 음식으로 먹였다. 아주 지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내가 세워봤는데 내가 떠나 있는 동안에 이 교회가 이렇게 됐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지혜로운 건축자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물론 이 사도 바울은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공부도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인정받는 정통 그리스도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성공했으나 그러나 그는 영적으로 헛된 집을 지금 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지어왔던 집이 잘못되어 것을 알고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젊은이들이 말대로 스펙, 나의 양력,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다 내려놓고 다시 신앙의 집을 다시 지은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건축자인지 참된 지혜를 그제서야 깨닫고 다시 집을 지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한 인생의 집, 훌륭한 신앙의 집을 잘 건축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성막을 건축했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그 건축을 진행하게 했는데 출애굽기 31장 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해서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홀리압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성막의 일을 건축하게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막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건축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로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 아니라 이 도사들과 올리아 말고도 하나님의 성막 안에 항상 일주일 단위로 떡을 교체하는데 하나님의 성막 안에 놓은 떡을 항상 진설한다고 해서 따라합시다. 진설병. 항상 놓는 떡이요. 일주일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떡을 굽는 사람에게 은혜와 지혜를 줬는데 놀라운 떡입니다. 어떤 떡인가 하면 이건 성경에 안 나오는데 특별히 가르쳐 줄게요. 성경에 안 나오는데 탈무드 말고 외경 말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설을 본 책이 있어요. 거기 보게 되면 이 성경을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떡 굽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는데 어떤 떡을 굽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떡이 식지 않아. 와, 신비하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떡에는 절대로 파리가 꼬이지 않아. 야, 이런 떡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분명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하나님 그때 줬던 지혜를 나에게도 주셔서 식지 않는 떡을 만들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끝난 거예요, 이제. 완전히. 가능한 건 성경이 있습니까? 성경에나 미드라시에 나오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는데 설교도가 내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구상의 수많은 과학자들이 힌트를 얻어거느냐? 전부 성경에서 얻었습니다. 바다에 길이 있다. 해로 배가 막 아무 데나 가는 게 아니에요. 다 성경에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지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두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합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야 합니다. 10절의 말씀 끝에 보면 조심하라는 말이 나오고요. 11절에서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을 짓든지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오래 갑니다. 그런데 신앙의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터 위에는 신앙의 집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준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을 짓는데 돈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돈 많으면 좋습니다.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 돈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속상해 해롭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돈을 열심히 벌어야 되고 꼭 부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그 돈이 결코 예수님보다 우선되거나 먼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돈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돈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돈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요건이지 결코 예수님보다 상위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돈 때문에 예수 잘 믿지 못하는 사람을 너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돈 버느라고 예수를 잘 못 믿는 사람, 벌어온 돈 쓰느라고 예수 잘 못 믿는 사람, 그 돈 때문에 있던 신앙까지 다 팔아먹는 사람, 저는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제가 살았던 고향 교회는 돈 때문에 시험이 많았던 교회입니다. 제가 어릴 적 보았던 교회는 온 교인이 돈의 한 사건이 연루돼가지고 교회가 휘청거릴 정도로 돈에 대한 시험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저는 그때 어린 눈으로 경험했던 것이 뭐냐면 돈에 욕심 부리면 반드시 망한다 하는 거 하나 배웠고, 돈에 욕심 가지면 분명히 망한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절대 목회자는 돈 많은 사람 편애하거나 같이 붙어서는 안 된다 하는 걸 그때 배웠고, 또 하나 배운 게 있는데 뭐냐면 돈 많으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럽다는 것을 그때 배웠어요. 어린 돈 많은데 예수 잘 못 믿어요. 돈 많기 때문에 예수 잘 못 믿어요. 돈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너무 존경스러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되 절대 예수님보다 그 돈이 위에 있어서 그 돈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이름을 내는 명예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출세를 위해서 그것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출세와 성공, 명예 부럽습니다. 잘 사는 것, 그게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도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우선권은 아닙니다.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보았던 어떤 사건인데요. 고위공무원으로 정말 출세 가도를 달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고위공무원으로 승진도 잘하고 똑똑하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안중에도 없으며 교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는 예수는 믿고요,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던 그 사람입니다. 그러다 어느 아침에, 하루아침에 중풍으로 반순불수가 되면서 자기가 제일인 줄 알았던 출세와 성공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염없이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는 자기가 지어왔던 모든 일을 다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공과 출세와 명예와 부귀, 이런 것들이 옳은 것처럼 보이고 부러워 보일지 몰라도 어느 순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면 다시 집을 지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지었다는 표현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파주의에 빠져서 1장 10절 이하, 3장 4절 이하를 보게 되면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여러 가지 분파주의에 빠져서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3장 앞에 있는 5절에서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냐? 6절에서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처럼 그리스도의 터 위에 함께 믿음의 집을 짓는 동역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치면 크게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신앙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겁니다. 자기 감정 위에다가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은 감정이 바뀌면 집이 무너집니다. 세상의 쾌락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에다가 신앙의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석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이 예수님 위에 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시작. 성경 12절과 13절을 보십시오. 이 기초 위에 건물을 세울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심판날에는 각자의 일한 결과로 불로 시험을 받아 밝혀질 것입니다. 14절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나 15절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마치 불 속에서 간신히 헤쳐나온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가끔 건축 대상을 받은 건물을 보게 되면 참 멋있고 아름답고 특별히 그 예술성이 있는 그런 걸 우리가 봅니다. 반면에 단점은 예술적으로 짓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고 때로 실용적이지 못한 부분이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축 대상을 받은 이런 교회들, 건물들을 보게 되면 참 뭔가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축물은 일단 아름답고 예술적이면 상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그러나 신앙의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날에 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공력이 나타나는 집이 나타나는 건축이 그런 신앙이 상받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에 타지 않습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은 쉽게 타버립니다. 이 말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만 집을 지어야 한다. 나무나 풀이나 짚히는 재료를 쓸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목조 건물도 얼마나 멋집니까? 또 더운 나라에서는 반드시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건축 재료의 좋고 나쁨의 의미가 아니고 믿음의 가치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믿음의 가치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남는 나의 상급, 하나님 앞에 남는 보물,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일 세운 것이 불에 타지 않고 남아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지만 그것이 타버리면 상을 잃고 만다. 그런 사람은 구원을 얻어도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과 같다. 상급이 없기 때문에 상급이 전혀 없어서 부끄러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 살았는지 누가 신앙의 집을 잘 지었는지는 이 땅에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결정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누가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겉만 뻔뻔하고 속은 다 썩어있는 것이 있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기가 꼬리 지점이고 거기서 상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남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집을
지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수상이 있었는데 그 수상이 갑자기 수상직을 사임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기부추 땅콩밭으로 갑니다. 수상은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땅콩 농사는 아무나 될 수 없으므로 나는 땅콩 농사를 지으러 갑니다. 하고 수상직을 내려놓고 가. 야, 가치가 다른 사람이에요.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 전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교회학교 보서로 봉사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분은 임시직이지만 교사는 평생직입니다. 나는 반사로 돌아갑니다. 야, 정말 가치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 믿음이 바로 금 같은 믿음이요, 보석 같은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상받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수도사가 있었는데 그 수도사가 하는 일은 평생 수도원에 살면서 떨어진 다른 수도사들의 옷을 꼬매주는 삭바느질이 자기의 일이에요. 한평생 바느질로 인생을 잘 마치고 딱 임종을 앞뒀을 때 둘러선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좀 달라고 해요. 아무도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원장만 알아. 원장이 알아듣고 얼른 가서 그 사람이 평생 쓰던 바늘을 하나 갖고 와요. 바늘을 다 받은 그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바늘을 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천국의 보물이지. 자네에게 맡기고 나는 먼저 가요. 이걸 죽었어요. 여러분, 남들이 우습게 여기는 그 삭바느질, 평생 그거 하면서 살았지만 그는 그 바느질 이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고 너무 깊은 가치로 두었던 겁니다. 그걸 다 마치고 친구에게 주면서 하늘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금 같은 믿음이고 보석 같은 믿음이고 그리고 상 받는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새해 2013년에 한 달이 흘러가고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우리는 새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지만 나는 올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집을 짓고 있는지, 또 내 인생의 집을 지금 어디에다가 어떻게 짓고 있는지,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면서 내 인생의 집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집인지를 돌아보면서 다시 지혜로운 건축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